우리 함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우리 1절부터 찬양합시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죄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그 드넓은 우주에 지구라는 별, 그리고 그 지구 안에 한 점에 불과한 공간에 사는 작은 인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넓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오니 세상의 풍파에 꽁꽁 얼어붙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 주시어 성삼위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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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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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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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이 열립하늘 벗어들이나에 정금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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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외인으로 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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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든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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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를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의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의 둘째 주 아버지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오니 이 예배가 하늘문을 열고 주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친 마음을 여시고 지친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깊이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정욕을 앞세웠고 입술로는 주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주님을 부인했던 삶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를 시작하며 저희 교회의 바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교회이며 총회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표어로 한 해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 학교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에는 양보와 간용의 미덕으로 행동하게 하시되 진리 문제 앞에서는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수용하되 우상 숭배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던 다니엘에게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직장과 생업 때문에 주일 성수를 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건강과 일신의 문제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대연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를 지키는 신앙에서 세상을 섬김과 사랑으로 리드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환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와 강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 치유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저희 교회에 속한 한우들에게 은총을 다하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고 가족의 갈등으로 고심하는 지체들에게는 주님의 격려를 주옵소서. 고난의 터널이 끝나기 전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잘 견디어 나가게 하소서. 쓸데없는 고집과 아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의 행함으로 인해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옵소서. 부모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힘을 다하게 하시고 그들을 돕는 교회 학교의 교육자와
교사들에게도 힘을 주시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기독교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는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며 섬김의 리더십으로 무장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이에게는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청년 중에 가람이라고 예쁜 우리 여학생이 있는데 제가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만약에 예배당 우리 1층 로비에서 가람이를 와락 끌어안는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여자 청년을 끌어안았다 그래가지고 바로 SNS에 올리겠죠. 그런데 그 순간 가람이를 끌어안는 순간 제가 몸을 돌려가지고 넘어졌는데 그때 위 천장에서 전등이 뚱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람이를 끌어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람이를 끌어안았다는 사실 안에 담겨 있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딱 봤더니 전등이 달랑달랑 하더니 떨어지는데 마침 가람이가 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가람이를 끌어안아가지고 구해준 거죠. 근데 가람이를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만 본 사람들은 내가 목사님이 분명히 가람이를 끌어안는 걸 봤다고, 사진도 있다고,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실처럼 허무맹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과 그 사실 속에 담겨 있는 진실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 특히 그러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실도, 우리가 보는 사실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군요. 저 말고,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펼쳐지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앞 사람을 쫓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메라 기사가 하필이면 카메라를 딱 잡았는데 카메라에 비친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앞에 가는 사람이 뒤에 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저 카메라로 송출된 TV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실, 그 사실을 볼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만을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라 그 사실 안에 담겨 있는 진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사실 너머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에만 갇혀서 이게 성경의 사실이냐 아니냐 이렇게만 따져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오늘날에도 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아의 홍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의 흔적을 찾겠다고, 대홍수의 흔적을 찾겠다고 돈과 시간을 쏟아붓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노아의 방주가 있던 그 산에 찾아가서 노아의 방주를 찾겠다, 즉 팩트를, 사실을 찾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분이 하는 거니까, 자기 돈 들이고 자기 시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 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냐 아니냐, 홍수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를 지금 그렇게 확인할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 너머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홍수를 통해서라도 인간의 악은 막으시는 분이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악을 막으신 하나님이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같은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담긴 진실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팩트, 사실을 뛰어넘는 그 사실 속에 숨겨 있는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읽을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보통 원역사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역사에서 구분할 때는 이건 그냥 고대 역사입니다. 이 역사로 기록되지 않는 시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팩트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어떻게 창조했지? 이게 며칠 동안 창조한 거지? 언제 창조한 거지?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쓸 때 이런 과학적인 사실과 팩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는 그건 과학자들이 해줄 영역이고, 이 창세기의 저자는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창조되었는가, 즉 팩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의미가 뭐냐, 왜 창조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작 이야기,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시작의 이야기를 어설픈 과학의 지식을 가지고 팩트를 체크하는 게 우리의 임무가 아니라, 우리는 그 팩트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창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진실은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이 영어로 무엇이었습니까? 제네시스였습니다. 예. 제네시스의 뜻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통 시작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시작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의 그 3대 국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가 그냥 온 나라에 힘을 기울여가지고 지금까지 한 3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긴 하지만은, 미국이 국가가 뛰어들어가지고 첫 번째 국가 프로젝트를 했던 게 뭐냐면 핵무기 개발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패권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국책 사업 뭐였습니까? 달에 우주선 보내는 거였죠. 우주 정복 사업. 온 나라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한 거야. 그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션이 벌써 작년입니다. 달로야 얼마 안 되지만 작년 11월 달, 한 50일 전, 그때 백악관에다가 국책사업 세 번째 미션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네시스 미션이었습니다. 와, 이 이름을 보고 제가 아주 전율한 거예요.
그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AI 혁명이 온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 AI 혁명의 시대를 이끌고 주도하겠다. 근데 미국의 기업만 해도 이미 1등인데, 저 멀리 가는 1등인데 정부가 모든 걸 쏟아부어가지고 이 AI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 엄청난 프로젝트를 발표한 거죠. AI 산업혁명이 등장하는 순간, 시작, 제네시스, 새로운 혁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 그 앞에 1, 2차, 3차에 있었던 모든 산업혁명들은 다 휩쓸려 가버리는.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은 그냥 진공 상태의 시작이 아니라 앞에 것을 싹 쓸어버리는,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런 의미에서 제네시스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 제가 그걸 또 따라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2026년도 여러분들 개인의 제네시스 프로젝트, 과거를 싹 흘러보내버리고 다시 엄청나게 새로운 혁명적인 사건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정의 제네시스 프로젝트, 우리 대연교회가 제네시스 프로젝트를 하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바로 그 제네시스, 하나님의 엄청난 시작의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찾는 것.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사실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안에 담겨 있는 진실을 찾는 거다. 때로는 우리가 붙잡은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는데 그 사실 안에 담겨 있는 진실을 찾을 때 그때 성경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이 저자는, 적게 잡아도 2500년 전, 3000년 전의 이 저자는 왜 이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 그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그가 밝히고자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너무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 중에 좀 이상하거나 수준이 낮은 언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언어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결과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다, 나 만족한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다? 아름다우신 하나님, 너무도 아름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다는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언어가 아름다워야 돼요. 2026년 여러분들의 언어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의 태도가 아름다워야 돼요.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하는 일들이 아름답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이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신 하나님이다. 이런 무질서를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카오스라고 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질서를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을 볼 때 항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땅을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3절부터 창조가 시작되잖아요. 빛이 있으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3절부터 시작돼요. 근데 2절에 이미 뭐가 있어요? 땅이 있네? 그쵸? 근데 그 땅이 어떻대요? 혼돈하고 공허하대요. 히브리어로 터흐, 보흐예요.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무의미하다는 뜻이에요. 까보니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물을 썰어봤는데 다 바람 들었다는 거예요. 터흐와 보흐. 땅이 있는데 그 정체가 어떠냐면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근데 그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둡고 캄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수면 물이 있네? 하나님의 창조는 3절에서 시작되는데 2절에 이미 땅이 있고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은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어떤 상태냐면 흙과 물이 혼재된 그러나 어둡고 캄캄한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막 반항을 하는 그런 악한 어떤 존재, something negative한 거예요. 아주 무가치한 nothing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진료, 조금 신학적 용어로 진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 2절에 나오는 물과 흙이 혼재된 이 혼돈의 물, 이걸 창조의 진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진료를 가지고 우리가 보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여기서 창세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띵 같은 우리의 존재들, 토우와 보호 같은 혼돈과 공허와 같은 죄로 얼룩진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막 힘 있는 나라들이 막 억압하고 짓밟고 빼앗는 이 무자비한 이 혼돈과 공허의 세상.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혼돈과 공허를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혼돈을 참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혼돈과 공허를 바꾸시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악함을 바꾸시기 위해 뛰어드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조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있어라 하도 말씀하시고 나뉘어라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멘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저자는 무엇보다도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언합니다. 창조의 이야기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한 배려로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 주신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있으라. 창조면 여기 make라는 동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영어로 let there be light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전혀 없는데 빛을 만드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make라는 동사를 사용했겠죠. 근데 여기 빛이 있어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빛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세요.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만들 까닭이 없죠. 다만 지금 빛이 비춰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영역을 혼돈과 공허를 향해서 빛을 받아들여라.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그 빛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빛을 뭐라고 하셨어요? 낮이라고 부르시고 아직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죠. 자, 여기 낮과 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창세기에 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가 있죠. 현재가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하나님께 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 복잡한 이 문제를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과거란 없다. 하나님에게 미래도 없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시간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에게는 현재라는 거죠. 갑자기 좀 머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 안에서의 시간은 똑같지만 이 지구를 벗어나면 우주에서의 시간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주에서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데서는요, 시간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서의 시간을 평면이라고 한다면 여기 보자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자기에 네 귀퉁이가 묶여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볼링공을 뚝 던졌어요. 그럼 이 보자기가 어떻게 될까요? 쑥 하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곡선이 생기겠죠. 우주에도 그렇답니다. 우주에 가면은 중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데는 시간이 평면으로 흐르지 않고 가다가 시간이 휘어져. 시간이 휜다는 말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휘는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겠죠. 여러분, 우주에 대한 영화를 보면요,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우주인들이 우주에 가가지고 어느 행성에 갔는데 거기서 단지 몇 시간을 머물렀을 뿐인데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흐르는 거죠. 빨리 서두르고 왔어도 지구에 딱 귀환해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자기 가족이 누워있어요. 백발이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인 거죠. 우주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니까. 여러분, 우주하고 지구하고도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선물로 주신 시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입니다. 우리가 악하게 사용하면 이 시간이 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면 시간이 거룩해지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의미는 save,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세월을, 시간을 구원해라. 왜냐하면 때가, 우리의 시간이 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똑같이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이 악으로 가득하면 악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선으로 가득하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에도 영적이어서 거룩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90편에 이런 시를 썼는데, 거기 보면은 시편 90편 3절 말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우리의 시간에 끝이 있다는 거죠. 죽음으로 언젠가는 끝이 난다. 우리의 시간이 영원하진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 5절에 이어서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눈 한번 감았다가 떴더니 인생이 같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이런 말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루만 기다려라. 근데 주께는 그 하루가 천년이네요. 네, 그 반대도 있죠. 네, 그 천년이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지혜롭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도서에서는 때를 분별해야 된다. 씨를 뿌려야 될 때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될 때 거두고, 웃어야 될 때 웃고, 울어야 될 때 우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다이어리를 사고 또 시간 계획을 짜고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시간을 아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시간을 막 1분 1초로 잘라가지고 막 틈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게 내 하루 24시간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가 말하는 시간을 구원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채우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시간을 악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면 그게 내 시간을 구원하는 거죠. 반대로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무리지어 다니며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살면 그 시간은 다 낭비되어 버린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2026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사랑하는 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간 미학의 대가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한테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보니까 밖에서 보는 거가 많이 다르네요. 밖에서 도대체 뭘 받길래 그러나 내가 속으로. 근데 교회 안에, 우리 밖에서 보면 되게 전통적인 교회인데 들어왔더니 세상에 카페가 있고 뭐 키즈 카페가 있고 뭐 이런 거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공간을 또 주셨어요. 어떻게 공간을 마련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여기 물이 나왔네요. 아직 물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그 2절에 있었던 혼돈의 물이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그 물과 흙이 혼재된 something negative한 그 덩어리를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그 가운데 하늘을 만들고, 하늘 위에 물, 우리 보통 대기권이라 하고, 하늘 아래의 물로 딱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 아래의 물을 또 나누어서, 물은 물끼리 해서 그걸 바다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거주하는 땅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우리가 살 삶의 공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는 이야기, 그래서 사실은 창조의 이야기는 1장과 2장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창세기 50장 전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이야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창세기 저자의 관심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출애굽기에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에 가면은 이제 많은 백성들이 생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거주할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 거주할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책이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을 선물로 주셨고 잘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잘 다스리지 못할 때 그 땅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는 땅에 억울한 사람 없게 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정의를 베풀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가 사는 공간 안에서 억울하게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반드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명기 15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불어 사랑하는 공간 안에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 땅, 자연 만물까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 땅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공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간을, 땅을 빼앗겼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와 신명기까지 이 오경의 책이 언제 완성이 됐느냐? 바로 약 25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중에 있을 때, 그들이 처절히 깨어졌을 때, 광야 같은 곳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2026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삶의 공간을 주셨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들, 직장, 일터, 우리의 공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간들이죠. 여러분, 그 공간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고 움켜쥐기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쫓아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공간, 이 공간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선행으로 꽉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말씀 준비를 다 마치면 저 교육관부터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불 켜놓은 거 있나 확인하는 건 아니고, 그건 부수적인 거고, 그냥 이렇게 돕니다. 공간,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영유아부 아이들이, 청년부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공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니면서 겸사겸사 불도 끄고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2026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공간에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
가득 채우는 복을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위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 오고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간과 공간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처음 만드셨을 때의 그 시간과 공간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방이, 우리의 화장실이, 우리의 부엌이, 우리의 잠자는 시간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위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손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우리의 정결한 예물,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예물, 이 예물의 그 깊은 진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시간과 공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흑암과 공허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가가서 혼돈을, 카오스를 질서로, 코스모스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두 팀이 있습니다. 우리 미얀마 사역하시는 장철호 한혜경 선교사님, 정말 오랜만에 우리에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미얀마 갔다 오신 분들 이따 끝나고 인사하시기 바라고, 우리 두 분 잠깐 일어나 주시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2018년에 우리가 선교사님 사역하신 데 갔고, 아웅민명, 표웨이소, 그 아이들 이름도 기억나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아이들 밥 먹인 그 사진이 우리 만나홀 한쪽 벽면에 붙여 있기도 하죠. 선교사님과 식사 교제 하시면서 함께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우리 길 가는 교회에서 우리 김윤태 장로님, 신경대 권사님도 오셨나? 미영이, 소영이도 왔어요? 왔나요? 소영이하고 소영이 친구하고, 네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제가 섬겼던 길 가는 교회 지금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그 예쁜 딸은 제일 제 말을 안 들었던 말썽꾸러기인데, 부산 남자 만나서 결혼한다고 오늘 내려온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기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후 예배 안수집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2월에 우리 미국 리더십 학교 아이들 비전 트립 가는데 국내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아직 채 남지 않았는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겨울 수련회, 청년 수련회, 우리 교회에서 부산로에 속한 청년들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이는 청년들 그 집회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련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준비 모임, 각 교회마다 임원들끼리 모여가지고 준비 기도회를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 부장 집사님께서 저녁이나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준비를 했는데 어제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100명이 온다 그럽니다. 기도 준비 모임을 하는데 100명이 온다고. 또 당일날은 더 오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 또 오는 김에 또 우리 교회 우리 또 아이들이죠. 저녁 식사 대접하는데 100명이다 보니까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함께 좀 일손을 보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대연교회 이 공간 안에서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리위원회 분들은 등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 2 남녀 선교회에서 이번 수요일 날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아주 재미있는 영화 나왔는데 이 기독교적 색채가 짙은 영화다 보니까 이런 거 금방 내리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함께 볼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선교 회장님께 신청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황주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트리 열심히 꾸며놓은 거 이제 철거할 때가 됐죠. 트리를 제거하는데 일손이 또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혜주 권사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번씩 또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운하고 또 속상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이상민 집사님 가정이 서울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이 가정은 우리 조이가 지금 얼마나 개구장입니까? 이 조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두 분이 우리 교회 왔고 또 조이 엄마가 우리 교회 와서 세례받았고 또 조이도 엄마의 뒤를 따라서 유아 세례받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너무너무 예쁘게 잘하는데 서울로 가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래도 그곳에 가서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신동원 청년 추여진 성도님 환영하고 또 우리 박기태 성도님 새가족 교육 마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들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이 엄마 아빠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잠깐 일어나 볼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들들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언젠가는 끝이 날 우리의 소중한 시간 또 우리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채우고 구원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서울로 떠나는 우리 조이 가족과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